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 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인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건 모태 신앙인 신자들에게도 예외는 없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침례교단 목사인 것이 참 좋은 것은 침례교단에는 유아 세례와 입교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전 이게 참 좋은데요. 물론 장로교단의 경우도 유아 세례 자체를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침례교단의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유아 세례가 없이 일정 나이가 되어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누군가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므로 신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만큼 누군가 전하는 복음,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다. 이 들음의 과정은 믿음의 과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7절에 기록하기를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왔냔 말이죠. 저는 그 비밀이 2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즉 정리하면 볼 수 없는 자들이 들음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볼 수 없으나 들었고 들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볼 수 없으나 들었고 들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볼 수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볼 수 없는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그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 가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여달라. 그렇죠? 보이면 믿겠다. 보여달라. 보이면 믿겠다. 보여지면 믿겠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면 그분이 대체 살아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믿겠다. 그분의 역사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볼 수 있으면 믿겠다라는 말은 참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이 시대 가운데에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보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데 진짜 볼 수 있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 예수님 본다,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진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한 가지 희망이 있죠. 보여줄 수는 없는데 뭘 할 수는 있어요? 들려줄 수는 있어요. 보여줄 수는 없는데 들려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하니 들려줄 수 있다면 이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요? 소문을 들려줘야 됩니다. 소문을. 어떤 소문이면 좋을까? 맹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되었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픈 자들이 들었을 때 아픈 자가 낫게 됐다니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니 내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들이 소문 들어보니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마음 갖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죠. 나는 앞을 볼 수 없는데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나았고 이런 소문을 듣게 되니 그래?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부터도 인터넷으로 들려오는 기사와 뉴스들을 접할 때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읽어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들을 읽다가 교회나 교계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나 감동적인 스토리나 또 목회자들의 아쉬운 이슈나 혹은 또 감동적인 이슈나 이런 교회에 관련된 뉴스들을 만나게 될 때면 목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걸 다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은 몇 번을 읽어보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소문을 전하려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삶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내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소문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의 대화량도 많아야지 내가 전하는 소문을 경홀히 듣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이 삶을 통해 겪어나고 있는 환경들에 맞는 소문을 전달해야 될 겁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나의 이야기나 주변의 성도들의 이야기나 아픈 분이라면 아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이야기들 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척할 때 쉽지 않았던 그 시절 속에 저는 많이 은혜가 됐던 건 새롭게 하소서를 틀어놓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 과정이 참 중요하지 라는 생각 같이 하면서 많이 은혜받고 위로받고 그랬거든요. 또 뭔가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라면 결국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참된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그분과 맞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분과 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소문들을 전달해야 되죠. 통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고 듣게 해줄 때 들음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사람과 대화의 양도 많지 않고 마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복음으로 부딪히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정신까지 모두 다 개조하는 일이라고 며칠 전에 교제를 나누었던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개조되는 일이에요. 내 삶과 환경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까지도 다 변화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하는 건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당연한 일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바탕을 닦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가며 그분과 맞는 예수님의 소문들과 능력들을 전달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겪어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쉽게 믿었다고 남도 예수 쉽게 믿으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전해주고 소문을 전해주고 그 마음이 열려질 때 들음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맹인들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졌을 때 그 소문을 누가 옮겼을까? 참 그 소문을 옮겨준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맹인들에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생명의 은인 복음의 배달꾼들이 우리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 살아가신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의 소문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배달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화하고 또한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들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주고 또 내가 들어주며 그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졌을 때 그 삶과 환경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한 사람씩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소문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